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캠프 때마다 아카데미 선교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속해서 선교에 관한 아카데미를 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주제를 좀 더 생각해서 정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00년간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계몽주의와 경건주의가 어떻게 발생했고 이런 부분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경건주의가 일어났던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성당 정문에 내어달면서 본인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기점이 되어졌습니다. 이 가톨릭이라는 이 교회는 역사학자들은 가톨릭을 구교 또 개신교를 신교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의로워진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풀어주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건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모세시대 때 텐트로 만든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동식 텐트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위대한 왕을 일으키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다윗이 평생 동안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 자재들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막, 거룩한 텐트였다가 이제 성전, 거룩한 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 아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 시대 때 또 헤롯 왕조가 다시 무너진 부분들을 복원하고 더 증축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성전은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그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복음을 들고 타인에게 나아가서 또 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유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약속대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땅이죠.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유대 땅의 경계를 벗어나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땅, 또 사마리아 땅을 더 벗어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이 1세기에 잘 보존이 되어졌고 전파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사탄이 역사를 하면서 로마의 황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사료들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결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인데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약 250년간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더불어서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핍박 아래 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대로 순수한 신앙과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또는 콘스탄티노라고 하기도 하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주는 일이 일어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선택되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로마 제국과 하나로 합쳐지면서 교회가 국가화되어지고 교회가 제도화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했던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이제 제도권의 교회, 국가의 후원을 받고 황제의 비호를 받는 종교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셨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 제국은 그 영토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왕국들이 또 많은 부족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이 후원하는 종교가 되어지면서 많은 특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특권, 사회적인 특권. 그에 따라서 이제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많은 그 동맹관계에 있었던 작은 왕국들,
또 속해 있었던 왕국들, 부족들, 주로 그들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줬기 때문에 집단 개종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단 개종이라는 것이 잘 활용하면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좋은 부분보다도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 안에 이제 신앙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고 들어오게 될 때 일일이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전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집단 개종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모른 채로 그냥 간단한 하나의 문구 정도,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았던 정통, 어떤 그들의 신앙, 정령 숭배라든지 신화적인 것들을 이것이 악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깨달은 적도 없었고, 그냥 집단으로 군주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니까 함께 개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면서 결국 이것이 혼합주의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혼합주의 중에서도 이거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영적 혼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믿어왔던 여러 가지 다신들, 여신들, 정령들, 또 그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각물들,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수가 이제는 절대 다수에 도달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것을 교회가 수용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한 기독교화하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 집단 개종이 혼합주의를 가져왔고, 이제 교회는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또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절에 그 순수했던,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제3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약속의 성령을 받고 그분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여러 가지 원래는 그게 이교도들의 정령 숭배에서 또 그들의 신화적인 요소에서 온 것이었지만 기독교의 옷을 입게 되지면서 기독교화되지면서 급속도로 빠르게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한 건데 가톨릭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교회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이다, 대중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보편교회라는 뜻을 가진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부터 사도들의 순수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 핍박 속에 있었던 교회는 이 밀라노 칙령과 함께 처음에는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 300년에 달하는 핍박의 시대를 끝내고 여러 순교자들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를 주셨구나 하고 기뻐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급격히 타락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 제도권의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타락해가는 교회를 떠나서
순수한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각 지방으로 떠나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사라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그 세속적인 세계사가의 관점에서 이 가톨릭을 구교다, 종교개혁을 하나의 구교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져서 독립되어진 거다 해서 구교와 신교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참된 복음을 지키는 복음주의 교회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그냥 이 세상이 표현하는 것이고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의 교회였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가톨릭이 주도권을 이루게 되고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로마 제국 안에 건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부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남게 되면서 제국은 망했지만 제도권의 교회 그리고 계급체제를 가진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중세시대를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하게 되죠. 그것을 중세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세에는 문맹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사실 글을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유럽의 곳곳에서 이 가톨릭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 교황권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12, 13, 14세기에 유럽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종교개혁의 샛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참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봐야 될 충분한 필요성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분위기에서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독일에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가 나타납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는 법률을 공부를 했었고 집안에서도 이제 법률가가 되어져야 이제 수입도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바랬지만, 루터는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그가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로서 정말 열성이 있었습니다. 열성이 있었고 로마 가톨릭을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핵심적인 이제 위치까지 이르게 되고, 그 여러 지역의 교구를 대표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교구들을 대표해서 그가 성지라고 부르던 로마까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어졌는데, 루터가 막상 그 가톨릭의 성지라고 부르는 로마에 가서 체류를 하면서 로마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톨릭 교회의 지도부가 너무나 타락해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많은 신부들이 또 주교들이 사창가를 드나드는 것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톨릭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을 다녀오면서 루터의 마음속에 많은 의문들이 남게 되어졌고, 루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사 또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특히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지도하는 교수가 되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 중에서 구약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을 부분들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경이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됐고, 또 그러면서 초대 시대에 교부들이 남긴 저서를 그가 접하게 되면서 복음적인 저서를 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례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건 너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며, 교황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95개의 조항을 하나의 논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성당 정문에 내어 걸게 되었습니다. 1517년도에. 그러나 이제 루터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될 거라는 것을 루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미 그 95개의 논제가 아닐지라도 그 유럽 곳곳에 있는 제후들이 그 교황청의 어떤 부패와 또 지나친 과세, 계속 명목을 붙여서 세금의 양을 높여가고 세금을 거두고 그것으로 로마의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뿐만 아니고 또 교황이나 주교들이 타락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불만이 극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내어 걸게 되면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태어나기 조금 더 앞서서 구텐베르크라는 이제 금속 할자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고, 루터 시기에는 이제 금속 할자로 옛날에는 책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싼 값에 대량으로 이제 책자나 인쇄물들이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인쇄소들이 곳곳에 이제 개업을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런 모든 것에 부합하면서 하나의 어떤 큰 폭발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어졌고, 결국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를 만한 인물들이 유럽 곳곳에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정죄되어지고 파문되어지고 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의 시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또 금속 할자의 발명과 더불어서 루터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논쟁의 내용들, 또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제 이것이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어졌고, 결국 로마 가톨릭은 과거와 같이 일정 지역을 봉쇄하고 일정 리더를 죽이는 형식으로 이제 교회를 이런 새로운 어떤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46년 죽고 난 다음에 1555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마르틴 루터의 사망 후에도 교황의 지배에 반발하는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을 결속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테라는 말은 반대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스페인어권의 선교사로 이제 만 26년을 넘기고 있는데, 스페인어도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스페인어에서 프로테스탈이라는 동사는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원래 교회적인 용어가 아니고 교황의 어떤 폭정, 교황의 지나친 어떤 권한 남용에 반대하던 제후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교황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프로테스탄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개신교 세력을 프로테스탄테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이제 자기 제국안에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이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처럼 철권을 휘둘러서 로마 카톨릭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결속시키고 평화를 위해서 독일의 아우스부르크라는 곳에서 큰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후들을 불러서 이제 각 제후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이제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각 영지의 백성들은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자유는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한 제후가 다스리는 영지 안으로 자유롭게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부르크 하이라고 그러죠. 평화로운 모임이었다 해서 하이라고 하는데 1555년에 있었던 이 아우구스부르크 하이는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후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교, 개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백성들은 아직까지 개인의 자유는 없지만 그러나 이 개신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제후들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진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가톨릭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에 대항해서 이 복음주의 개신교를 선택한 제후들은 자주 이제 그 어떤 로마 가톨릭의 어떤 세력과 충돌을 가질 수 있고 논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루터의 사후에 아주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이것이 16세기 이제 후반 17세기 초에 아주 심해졌는데 이런 현상을 정통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통주의라는 말은 전통주의가 아니고 정통인데 누가 정통이냐. 그러면 이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물론 가톨릭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되고 서로마는 로마 가톨릭으로 동로마는 나중에 정교회로 변화되어졌지만 그러면 이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 가톨릭이라는 진영이 성경적이지 않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일종의 개혁이었고 이제 순수한 신앙으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의 어떤 복구를 바라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모여서 마르틴 루터가 선봉이 되어졌고 마르틴 루터의 영향 아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도 이제 존 칼뱅 같은 사람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물론 프랑스인이었지만 스위스 제네바에 주로 활동을 했고 또 스위스의 츠빙글린 같은 분들, 네덜란드나 곳곳에서 그 시기에 어떤 루터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영향 아래에서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이게 진리다 하는 복음적인 인도자들, 개혁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 출신들이었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었고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일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종교개혁에는 성공을 했지만 어떤 복음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 말고 좀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면,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면에 미세한 생각,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만찬 같은 경우에 루터가 가지고 있는 성만찬에 관한 견해, 칼뱅이 가지고 있는 견해, 츠빙갈륜 견해
이것이 어떤 신앙의 핵심이 되는 부분의 차이가 아닌데도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더 정통이냐 하고 내가 정통이다. 내가 더 정통적이다. 내가 초대교회의 신앙과 더 가깝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원조와 더 가깝다. 서로 이제 이러면서 치열하게 개신교 진영이 그룹이 나누어지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분위기로 흘러갔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는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그 어떤 순교적인 마음, 순교적인 정신, 목숨을 잃어서 이 한 몸, 내 목숨을 잃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 했던 순수성, 그리고 끝없이 복음을 전파하려 했던 그 열정, 그 순수성과 열정을 결국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식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교인들이 형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예배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어떤 경건함이 점점점 결여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떠들고 심지어는 일어나 돌아다니는 사람까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떠들지 못하도록 일어나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당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복음에 대한 감사로 드리던 그런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 규범들만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정통이냐를 따지며 논쟁하는 새로운 사상인 정통주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정통주의를 다르게 말하면 교리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물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핍박을 받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목숨을 잃고 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 인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진영의 모습이 꼭 그 당시 16세기 말 17세기의 정통주의, 교리주의, 교권주의 그 모습과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이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로마 가톨릭의 어떤 폭정과 그들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성경은 대중의 것이 아니었고 성경은 로마 가톨릭의 것이었고 성경은 교황의 것이었고 결국 교황의 권위, 로마 교회의 권위, 교회의 여러 가지 성례가 성경 자체의 권위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가 다른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권한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게 되셨기 때문에 상벌을 줄 수 있는 교권 그리고 교황 그 권위가 그 교회에서 그들이 만든 성례 여러 가지 성례 의식이 성경의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일어났던 이 놀라운 현상이 결국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맞구나 하면서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죄 사함의 확신과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막 살아났고 또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영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하면서 원하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이 밟았던 전철을 밟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염증이 일어난 겁니다. 아, 이제 질린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개신교 진영에서 누가 정통이냐고 막 따지고 싸우는 것을 보고 고대의 철학의 한 부류인 스콜라 철학이 있는데 이 스콜라 철학에서 그 스쿨이라는 스페인어로는 에스쿠엘라라는 학교라는 명사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성과 철학으로 증명하려 했던 어떤 그 주의가 스콜라주의고 스콜라 철학인데 개신교 지도자들이 그걸 흉내낸다고 조롱하는 의미로 기독교 스콜라주의라고 부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그처럼 싫어했던 로마 가톨릭의 전철을 밟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교회의 태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계몽주의가 일어난 겁니다. 계몽주의라는 걸 쉽게 말을 하면 이제 좀 깨어나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정신 차리자. 우리 정신 좀 차리자. 이제 이런 현상이었어요. 이것이 유럽 곳곳에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사상이 되어졌고 계몽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척도로 삼고 종합적인 세계관을 재정립하려고 하는 현상, 계몽주의가 일어나는데 이 계몽주의를 불어로는 리미에르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어로는 루미레스가 되는데 빛을 비추다, 깨어나게 하자.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계몽주의는 급속히 발전하면서 자연주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연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무신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어서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 교회를 가장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이 교회를 좀 영적으로 좀먹어 들어가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학문적으로 풀어나가는 신학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주요한 교리들도 주요한 가르침도 인간의 이성으로 비평하자 하고 나온 게 고등비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유럽에 일어나면서 선교에 대해서는 그 열정이 싹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 계몽주의 철학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미지의 세계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서구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백지 상태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독교라는 생소한 유럽의 종교를 속여야 하는가 하면서 이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싫어하는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사상,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해서 이제 교회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었을 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에 이제 루터파 교회의 목사들 출신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일어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이 복음적인 이 신앙을 삶 속에 실천하는 실천신학적인 복음이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주님의 동행이 옮겨지는 삶이 필요하다. 이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종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흐름을 경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주의라는 말은 독일의 루터파 목사였던 요한 아른트라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진정한 기독교,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누가 더 정통적이냐를 따지는 게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는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이런 교리 논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어졌는데, 이 책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필립 야곱 슈페너라는 루터파 계열의 목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이 책 보고 감동을 받고, 이제 이 경건주의 흐름이 이 아른트라는 목사에 의해서 씨앗이 심겨졌다면, 이제 이것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 필립 야곱 슈페너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슈페너 목사가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1675년에 경건으로의 열망, 이 책은 독일 경건주의의 탄생을 촉진시키는 사건이 되었고, 개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타락한 제도권의 교회로부터 초대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면, 경건주의 이 운동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이 정통주의 교리적으로 타락했을 때 다시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이제 그 종교개혁 교회들을 새롭게 갱신하고자 했던,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했던 어떤 흐름이었다는 것이 경건주의였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의 교권교회와 종교개혁 교회들의 국가교회에서의 형식적인 신앙에서 개인적 신앙의 중요성을 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례 의식을 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회심을 하고 개인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개인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개인의 신앙의 중요성, 개인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중요성을 높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개인의 인격적인 회심과 중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구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진 것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이 경건주의자들이 초기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정통주의자들과 달랐던 부분은, 정통주의자들이 상호 간의 대립을 가져온 것과 다르게 신앙에 대해서 인격적인 경험과 이에 따른 올바른 실천이 삶 속에서 신앙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정통주의 사상보다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고, 설령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미세한 부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 연합하고 돕고 기도해주는 신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주의 운동은 유럽 대륙에서의 개신교 교회의 갱신 운동이었고 선교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아른트 이후에 이제 슈페너라는 목사가 아른트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페너 목사가 역사 앞에 이제 이 경건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실천적인 신앙,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등장시키게 되었는데, 이 슈페너는 그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었고, 또 루이스 베일리라는 목사의 경건 실천 같은 경건 문서를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후에 프랑크푸르트 교계의 목회자 대표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서부터 그가 받았던 그 감동을 이제 교회 갱신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경건주의 사상의 확립이었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개념, 각 교회 안에 대예배 말고도
소규모의 모임들을 만들어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이런 어떤 초대교회 신앙으로의 복귀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이것을 기뻐하셨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크게 빠른 시간 안에 확대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슈페너의 영향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나 그 중에 프랑케라는 사람이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프랑케가 이제 슈페너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몸담고 있었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인도했는데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슈페너는 이제 독일의 할레 대학을 세우게 되고 이 슈페너의 추천으로 프랑케가 1692년에 할레 대학교의 교수로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 프랑케가 할레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된 그때부터 슈페너의 뒤를 이어서 이 할레 대학을 독일 경건주의의 어떤 센터로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한 중심 센터로서 변환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슈페너는 또 독일의 모라비안 형제단의 인도자였던 친첸도르프 백작의 실질적인 대부였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슈페너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친첸도르프의 대부로 슈페너를 임명했고 슈페너는 어린 친첸도르프의 집에 자주 방문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친첸도르프가 회심할 수 있도록 해줬고 후일에는 이 친첸도르프가 프랑케가 인도하고 있는 할레 대학에 들어와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결국은 프랑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독일의 모라비안 형제단을 인도하게 되면서 이 슈페너와 프랑케를 통해서 받은 슈페너를 통해서는 그가 회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고 프랑케를 통해서는 복음을 가진 자가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그 어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지면서 이것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퍼져나가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해외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영향으로 영국의 웨슬리 형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이 차후에 영국 대부흥을 가져왔고 감리교 운동을 가져왔고 또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던 조지 히트필드와 더불어서 영국 전체에 영향을 줘서 영국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2차, 3차로 이어져서 19세기에 개신교 선교의 한근기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개신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으로 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기폭제가 바로 경건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페너의 영향을 받은 20대 중반이었던 1687년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설교하다가 정작 자신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없는 것을 깨닫고 고민을 하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경건주의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슈페너의 도움을 입어서 할레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어 36년간 헌신하게 됐습니다. 할레 대학교는 원래 유럽 경건주 운동의 본산인데 그 기원은 1694년에 선제후 선거권을 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선제였던 프레드릭 3세가 이제 덴마크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나가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직원들과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 요청으로 인해서 할레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할레 대학은 동양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학교였고, 처음에 슈페너가 맡아서 10년간 이 학교를 인도했고, 슈페너의 이제 초대로 이 학교로 오게 된 프랑케가 그 대를 이어서 할레 대학교를 인도하면서 경건주의 중심 센터가 만들어졌고, 또 세계 선교 중심 센터로 변환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할레라는 도시는 아주 상업적인 도시였는데, 여기에 할레 대학이 들어오면서 고아원, 초등학교, 인문고등학교, 여학교, 교사양성학교, 기족학교, 성경연구소, 그리고 동양선교연구소, 약학연구소, 인쇄소, 성서공회, 서점, 약국, 병원, 또 가난한 사람들의 무료 숙박소 등의 자선사업이 들어서면서 이제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 전역에 내지 사역과 또 외지 선교사를 외지 선교의 중심 기지로 변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할레 대학의 경건주의자들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할레 경건주의자들의 성공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이 이교도들을 향하여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장 성공한 것,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60명 이상의 선교사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30에서 40년 사이에 독일 최대의 신학부로서 학교가 변화되어서 6,000명 이상의 경건주의 목사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또 세계 각국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차 모라비아 형제단의 인도자가 될 모라비아 선교의 중심 인물인 친첸도르프도 이곳에서 공부했고, 또 보가츠키와 브라이링이 하우제인 같은 아주 영적인 어떤 작가들이었는데,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할레 신학교에서 프랑케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케는 덴마크 왕실이 덴마크가 인도로 동인도 주식회사를 세웠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덴마크 할레 선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할레 선교회가 결국 덴마크 왕실과 할레 대학이죠. 덴마크 할레 선교회가 인도의 동해안인 트랑크바르에 그 덴마크에 세우신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레 대학에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할레 대학은 치켄발크와 플루차우 이 두 학생을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인도에 있었던 덴마크 동인도 주식회사의 관료들이 대부분 루터파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주의자들이 온 것에 대하여 적대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플루차우는 5년 동안, 특히 치켄 발크 같은 경우에는 15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치켄 발크는 선교지에 도착해 23살이었는데 언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인도에 도착한 지 8년 만인 1714년에 신약 성경 전체를 타밀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도 설립해서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구약의 루키까지 번역하는 선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프랑케는 이들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끝까지 지원해서 세계 선교에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 이후에 독일 최고의 종교적 리더인 친첸도르프가 이끄는 헤르노트의 모라비안 형제단의 경건주의는 아주 독특했는데, 이들이 이제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되면서 개신교 기독교 선교 역사에 엄청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영국의 웨슬리 형제를 만나게 되면서 대붕운동으로, 미국 대각성운동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 내가 비록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복음을 모르는 민족을 향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신앙이 삶 속에 그대로 접목되어지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이 동행하셔야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때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지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차후에 복음의 엄청난 역사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주의, 종교개혁, 교회가 타락하면서 정통주의, 교리주의, 그것이 인간의 이성을 성경보다 더 밀게 되는 계몽주의로 흘러갔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아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경건주의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큰 가르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계속 밖을 향해 달려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통주의, 교리주의 같은 어떤 이론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외부를 향해 달려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때 복음이 순수하게 유지되면서 결국 이것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선교 역사의 중요한 한 포인트 지점이었던 경건주의를 공부하면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스페너나 프랑케처럼 이런 귀한 일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